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그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누가 복을 받고 누가 벌을 받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우리가 26장을 읽었는데요.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아직 20장 초반까지밖에 안 갔어요.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어가는 쪽으로 가고 이번 주 말 정도면 민수기로 들어가죠. 레위기를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법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초반에 제사법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속죄제, 화목제, 화제, 소제, 번제, 제사법도 나오고 또 우리가
십계명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즉 우리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이 나오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이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는 또 뭐가 나오냐? 하나님 앞에 제사. 두 가지예요. 율법이 나오고요.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대로 못 살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러이러한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리니, 이렇게 나와요. 사형. 우리나라 지금은 사형이 거의 폐지는 안 됐지만 사형을 행하지 않는 나라라 사형 폐지국이라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면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죄의 값은 뭐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 짓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피 흘려 죽어야 한다. 그 대표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부모를 모욕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는 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망령되이 부른 자, 진짜요,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구약에 많았어요. 지금도 이 구약의 율법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에서도요, 사람을 명예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신을 욕되게 한다, 자기의 율법의 계명을 안 지킨다, 지금도요 돌로 쳐서 자기 자녀를 직접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걸 못 지킬 때 죽는 거 말고 뭐도 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갚는다는 거, 죄값을 치르는 제사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나 대신에 누구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통해서 죽어야 할 내 죄를 대신 갚게 하신다.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죽을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 결국 근본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는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뭐 해버렸다? 떠나버렸다.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복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죄를 짓고 누굴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됐냐? 누구에게 잡혔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에게 잡혔다. 그게 우리 조상들도 얘기하는 운명이고 팔자인 것입니다. 운명과 팔자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졌어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절하고 점치고 뭘 해야만 조금 그 화를 잠시라도 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아무리 절하고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빌고 아무리 부적을 써도 누구 자녀?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 자녀는, 결국 마귀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해요. 마귀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이에요.
왜냐? 마귀는 영적 존재라 죽지를 않잖아요. 마귀를 죗값으로 죽이면 좋은데 마귀는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소멸되지 않는 영. 그래서 마귀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가둬두려고 만든 곳이 어디다? 지옥이다. 원래 죄 지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뭐하도록? 함께하도록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 존재인데, 그만 마귀의 말에 속아 죄를 짓고 사단 마귀에게 붙들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마귀와 한 식구니까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그냥 몸이 죽는 것만이 사망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걸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진짜 죽는 게 뭐냐? 몸 죽는 게 아니고 진짜 죽는 것. 내 몸이 죽어서 내 영혼이 어디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어딜 가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계신 천국 가야죠. 사람이 죽는 거는 사실은 어디를 가기 위한 방편이에요? 천국 가기 위한 방편이에요. 이 땅을 떠나 이제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 위한 문이, 그 문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어디 가려고 죽는 거예요? 원래는 천국 가려고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 되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잡힌 운명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아냐?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우리의 진정한 운명과 우리의 진정한 팔자가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잘 먹고 재밌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최고, 그게 행복이다. 예,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허망하게 100년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왕노릇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냐?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로마서 7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되겠구나.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 씀씀이로는 안 되겠구나. 사단을 이길 수도, 죄를 벗어날 수도 없구나. 그래서 인간은 뭐 해야 되는구나? 죽어야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바로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대신에 누가 죽는 거예요? 나 대신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받고? 나는 용서받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나는 거듭나고. 예. 한마디로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나는 끝나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원래 인간대로 이 땅의 사단 마귀를 정복하고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막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율법과 성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꾸 깨달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상 주고 벌 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 받자 벌 받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내가 있는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를 돌보는 자인데 다른 신 만들고 우상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돌보는 누구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2절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진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을 지키고 성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해라, 그거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인도받기를 기뻐해라, 그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러면 상을 준대요. 복을 준대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규례와 계명을 뭐하면? 준행하면. 10계명, 그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면, 이란 뜻이죠. 잘 지켜 행하면. 근데 잘 지켜 행하려고 하다 보면요, 엄청 양심에 찔려요. 야, 진짜 나 같은 게 하나님 자녀야? 내가 이러고도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데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겠어? 막 이럴 만큼요 엄청 양심에 찔리고요 부끄러워져요. 내 스스로가 싫어져요. 나를 포기하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엄청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육을 받고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저는 이미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를 버렸어요. 그냥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너 같은 거는 하나님 은혜 모르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그 사랑도 너는 배반하고 계속 너는 주님을 괴롭히는 자야.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네.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회개를 해도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요, 여기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하루에 30분씩 회개 기도했어요. 무릎이 저려도 그냥 계속해서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왜? 내 스스로 뭐가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를 정말 해줄지 안 해줄지. 왜? 똑같은 죄를 매일 져보세요. 매일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날 또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날 또 거짓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그래놓고 또 그 다음날도 뭐래요? 밥 먹듯이 거짓말해요.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용서해달라는 얘기도 못하겠어. 그저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그러면서 뭘 발견했냐? 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못 지키면 뭐하라가? 벌 받고 죽던가, 아니면 너 대신 누가 죽던가, 희생 제물이 죽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살 길을. 우리가 조금 복음, 예수 십자가 그
피로 우리 죄 다 끝났다, 저주 다 끝났다, 이게요 율법과 진짜 종교에 시달린 분에게는 굉장한 은혜와 답이 되는데요, 또 우리가 너무 복음만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 웬만한 죄 지은 거는요 싱거워요. 뭐 내가 그렇지 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셨지 뭐, 난 이래도 망하지 않아, 내 죄는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 하나님 앞에 모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자복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무조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겠지? 용서하시겠지? 아니 이미 용서 받았지? 그래 진짜 복음 좋은 거야 하면서 복음 가졌다는 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그 핑계로 방종하고 마음대로 또 살기도 해요. 그래서 후대가 또 무너져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율법이 가벼워서도 안 돼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 율법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죄, 그래서 죄값대로 뭐 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완성하러 왔다. 너는 나 아니면 죽는 거다. 너는 나 아니면 저주다. 너는 나 아니면 심판이고 넌 나 아니면 지옥 간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근데 나만 죽는 거 아니다. 이제 너도 내 안에서 같이 죽는 거다. 이제 네가 주인 아니다. 이제는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한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성령님이 너의 주인이다. 진짜 이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감사하다고 다 용서받았다고 나는 이제 편안하게 벌도 안 받고 산다고,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몸,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셔야 하는구나. 요거를 딱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자, 준행하면 뭘 주신대요? 너무 귀한 걸 주신대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뭐를 주며? 준행하면 철 따라 비를 주며, 철 따라 비를 주며 땅은 그 산물을 내고, 그죠? 예,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또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자, 우리가 곡식을 뭐해요? 곡식을 잘 거두어서 그거를 타작 마당에 놓고 도리깨로 쳐서 예전에 다 타작을 했잖아요. 자, 너희의 타작은 뭐 할 때까지? 포도를 뭐 할 때까지? 딸 때까지. 자, 곡식을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잘 걷어들여서 타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 타작을 하냐?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걷어들일 때까지 계속 얼마나 많이 농사가 잘 됐는지 포도나무를 열매를 딸 때까지 타작을 해요. 그리고 나면 그 걷어들인 포도나무 열매를 먹고 마시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포도를 그러면 따는 건 언제까지냐? 포도를 따는 것은 언제까지 포도 열매를 딸 수 있냐? 뭐 할 때까지? 파종할 때까지. 파종이 뭐예요? 씨를 뿌릴 때, 그죠? 새로 곡식을 뿌릴 때까지, 씨를 뿌릴 때까지, 감자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다시 열매를 맺을 그때까지 포도 열매를 계속 딸 수 있다. 와, 이게 뭐예요? 1년 내내 계속 뭐가 오는 거예요? 수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봄 되면 보리를 걷어들이고
여름 되면 밀을 걷어들이고, 가을 되면 쌀을 걷어들이고 포도를 걷어들이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사람들이 따다가 세월이 다가 다 따고 나니까 또 뭐 해야 돼? 아이, 또 심어야 돼. 야,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직업 진짜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요. 뭐하면? 주의 규례와 계명을 뭐하면? 준행하면.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게 전도거든요.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전도할 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진짜 철 따라 비를 내리고 열매와 곡식을 주시는데, 포도를 딸 때까지, 포도를 따다 보면 새로 뭐 할 때까지, 다시 심는 파종을 할 때까지 1년 내내 경제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1년 내내 봄철, 여름철, 가을철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1년 내내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또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다. 진짜 평안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70년째 전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이 평안을, 편히 누워 잘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기를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어느 정도요? 8절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아니 5명이 100명을 쫓아내요.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지. 5명이 100명을, 또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낸다. 일당백이에요. 한 명이 100명을 이기는 거예요. 한 명이 100명을 이겨.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군사 강국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남을 치고 남을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넘볼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지금 전투기며 탱크며 뭐 잠수함이며 미사일이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5번째, 6번째 가는 진짜 군사 강국이에요. 지금 중국도 러시아도 함부로 우리를 건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뭐 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에 있기를 여러분 진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번성, 창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그리고서 뭐 하래요? 정복하라. 정복, 누구를 정복?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려는 사단 마귀를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을 뭐하라? 다스리라. 이 땅에서 왕노릇,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지도자가 우리들과 우리들 후손 가운데 나오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냐. 사단을 정복하고 모든 분야를 왕노릇 다스릴 그런 능력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주시겠다. 뭐 할 때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자, 요거를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뭐한다? 증언하고 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지금 규례와 계명이 성경이 구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을 준행하면 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즉 우리는 누구 필요하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근본 문제, 즉 원죄가 있어서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놀아나니까 우리는 진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못 지킬 때 우리 대신에 누가 양이 피 흘려 죽으면 그걸로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 예, 대속해 주신다. 용서하시고 심지어 기억도 하지 않겠다. 2부 메시지 때는 염소 2마리 나와요. 한 마리 염소는 피 흘려 죽고 한 마리 염소는 어디로 가요? 광야 저 멀리 가요.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염소를 보낼 때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서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여기다 고해요. 하나님, 아무개가 무슨 죄를 지었고 아무개가 무슨 죄를 범했으며 아무개가 무슨 죽을 죄가 있고 하나님 아무개가 멸망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 죄를 이 염소에게 뭐합니다? 전가 넘깁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어디로? 저 광야, 돌아오지 못할 만큼 아주 먼 광야까지 보내놓고 와요. 즉 우리 죄가 어디로 간 거예요?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왜? 죄가 나와 함께 있으면, 죄가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죄를 염소에게 넘기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지을 수도 없는 계명을 잔뜩 주고 우리를 갖다 죽여라, 이놈들 다 멸망을 시켜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잡힌 운명 아래 있다는 걸 죄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망할 자구나, 내 인생을 누가 잡고 있구나? 사단 마귀가 잡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상 나는 죽고 마귀가 가는 지옥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못 지키면 나에게 살 길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구나. 예수로 죄사함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이제는 이 왼수 같은 마귀를 결박하고 내쫓고, 이 마귀에게 잡힌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이 복을 누리게 하는, 나는 전도자로 사는 거구나. 이게 지금 성경 66권이거든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 꼭 비슷한 맥락인데 5장 4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우리 레위기 읽고 있잖아요. 모든 계명,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 모든 규례, 그런 걸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누구를 믿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거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뱀의 머리를 박살낼 분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홍수 심판이 와도 방주에만 타면 살아남는다고 했잖아요. 온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기만 하면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율법을 세세하게 주셔서 못 지키면 죽는 거고 지옥 가는 거다. 근데 못 지켰을 경우 살 길이 하나 있으니 양을 잡아 피 흘리고 그 피를 내 앞에 뿌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에게 이 복을 주겠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게 뭐냐? 십계명.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거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거를 하다가 혹 마귀에게 속아 못했을 경우 누구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 십자가 의지해라. 그 십자가 의지하면 내가 너를 넘어간다. 그 십자가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의지할 때 내가 너희와 다시 함께하고 다시 보좌의 축복으로 너를 축복할 거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이나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것이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너를 건져내겠다. 10절에도 보니까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햅쌀이 나오면 어때요? 옛날에 먹던 쌀은 어떻게 해요? 아유, 그냥 떡이나 해 먹자. 심지어 그냥 짐승에게 먹이로 주잖아요. 사람이 안 먹어요. 왜? 새 것도 먹기가 바빠. 진짜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자,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십계명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이 죄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 보혈을 힘입는 이 예배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여기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아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규례, 법도, 계명, 언약, 그죠? 규례, 법도, 계명은 뭐냐? 지켜라. 못 지키면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뭐냐? 못 지킬 경우는 뭐 잡아라? 피언약 잡아라. 그거예요. 예수 십자가 붙잡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이 예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못된 짓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요즘 사단이 전부 모든 젊은이들을 개인주의, 결혼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아기 낳는 것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 인생이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모든 명령을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하신대요. 16절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이 폐 열이 나고요, 진짜 온몸이 열이 나면 눈이 어두워지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거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자, 기드온,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밀을 추수했어요. 근데 밀을 추수했는데 그거를 타작 마당에 놓고 도리깨로 쳐야 되는데 마당에다 펼쳐놓고 하지를 못하고 저 집 뒷뜰에 있는 포도즙 틀에서 조심조심 밀을 빻아가지고 부스러기를 빼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을 하면 누가 온다? 블레셋이 오니까. 그 당시 완전히 블레셋이 무서워서 진짜 깨를 터는 것도,
밀과 보리를 타작하는 것도 마당에서 마음껏 못해요. 이렇게 보고 있다. 야야야, 저놈이 다 타작을 해놨다. 가서 뺏어오자.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거죠. 또 뭐라고 합니까? 무서운 얘기가 많아요. 17절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대적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니까 우리가 적군들에게 지는 거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결국 너희를 다스리게 될 거고,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늘 두려운 나머지 도망하게 될 거다. 우리나라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데 요 말이 중요해요.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자, 왜 벌을 줘요? 왜 하나님 벌을 줘요? 뭐 하라고? 얻어맞다가 뭐 하라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요, 때리고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때리는 거 왜 때려요? 돌아오라고.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나 멀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함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한테 가까이 오라 이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메시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단은 뭐하라? 사단은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사단 마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은 왜 주냐?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께 빨리 가까이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보좌의 축복을 힘입으라 그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야 이웃을 다시 사랑할 수 있거든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일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니들이 청종하지 않고 너희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몇 배나 더하리라? 7배나 징벌하리라. 하나님의 벌의 강도가 세져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세지나.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자, 너희의 뭐로 말미암은? 너희의 세력, 힘이잖아요. 니네 힘 믿고 너희들 지금 뭐하다? 너희들이 내가 경제 축복을 주고 건강 축복을 주고 나라가 편안한 이 복을 주니까 니들의 힘을 믿고 니들이 뭐하고 있다? 교만하고 있다. 교만하다는 건 누구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그 준 복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다니고 여행이나 하지, 진짜 오직 하나님 은혜, 오직 보좌의 축복, 이걸 누리는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걸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 속으로는 안 산다는 거죠. 진짜 미국이요, 영국이 전 세계를 호령할 때는요, 진짜 선교사를 각 나라에 보낼 때였어요. 미국이 전 세계를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많고 가장 그래도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지금 그 미국이 점점 우스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슬슬 눈치를 보면서 중국을 협박해요. 그죠? 힘이 있으면 협박할 필요도 없어요. 중국한테 혹 뒤집어질까? 러시아한테 혹 밀릴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미국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만 간신히 기도하면서 교회가 문 닫을 위기 속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지도 몰라요. 진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후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 후대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뜰을 교회 내에 만들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하시냐?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자, 하늘이 철 같다. 하늘에 철판이 깔렸어요. 그럼 뭐가 안 오겠어요? 비가 안 오고 햇빛도 내리지를 않게 돼요. 땅이 놋이 깔렸어요. 아무리 햇빛이 내리고 아무리 비가 내려도 땅이 놋으로 깔리면 어떻게 돼요? 씨를 뿌린들 싹이 나질 않아요. 꽃이 피질 않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번 추석이, 지난 추석이나 이번 설날에 겪지 않습니까? 그게 사과가 사과값이에요? 금값이죠, 금값. 사과 하나에 2,000원, 3,000원, 5,000원. 예. 오이를 하나 먹으려고 했더니 오이가 하나가 2,000원, 3,000원. 호박도 3,000원. 왜냐? 농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꽃이 일찍 폈다가 봄에 다 얼어 죽었대잖아요. 사과꽃이, 배꽃이 피다가 다 얼어 죽었대요. 하나님이 하늘에 뭐를 가시면? 절판을 깔면. 하나님이 땅에 놋을 깔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일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속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기도 속에 있지 않다 그거예요. 지구온난화, 우리가 너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조절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면 그렇게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고 너무 욕심내지 않아요. 다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 보니 지금 지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지금 탄소 배출을 막고 전기차를 타는 게 아니라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배부터.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기도부터. 진짜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진짜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곡식이 남아돈다고 그러잖아요. 1년 내내 파종하고 수확하고 하는 게 끝없이 이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도 무서운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하면. 이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데도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24절, 너희를 또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 7배나 더 친다 이거예요. 이거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6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 완전히 지금 배급제로 하는 거예요. 돈을 이만큼 주고도 먹을 걸 저울에 달아서 줘요. 됐어요. 요만큼이에요. 이거 드세요. 이런 정도가 돼요. 심지어 29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요 열왕기하 6장에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람 왕 베나다시 쳐들어와요. 사마리아 성을 몇 개월 동안 완전히 포위하니까 그 큰 성에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이러다 다 죽으니까 어차피 이러다가 어린 애들도 다 굶어 죽을 지경이니까 뭐라고 하냐? 야, 우리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아이 그래, 어차피 얘도 지금 죽어가니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날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야, 이제 오늘은 네 아들 차례야 했더니 내 아들이 없어졌어. 감추고 내놓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와가지고 왕한테 신고를 해요. 재판을 해달라고.
왕이 그 재판을 하려니 기가 막힌 거죠. 그 지경 그 꼴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로 살지 않으면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가난해진다 이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재난 속에 자식을 삶아 먹어야 할 너무나 끔찍한 이런 재앙이 닥친다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자, 40절을 보십시오. 40절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뭐하고? 죄악을 뭐할 때? 자복할 때, 자기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 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이 마귀를 멸하시는 왕으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제사장으로,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뭐합니다? 영접합니다. 아, 진짜 내가 원죄 아래 있구나,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구나, 이거를 자복하면, 그죠? 또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진짜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이고 내가 이러니 벌을 받지. 예, 당연합니다. 진짜 내가 망할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어린 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복음 붙잡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한다. 다시금 받아주시고 다시금 은혜 베풀고 다시금 우리를 통해 사단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오늘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뭐하라? 깨달으라는 거죠.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나는 보좌의 축복,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면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 개인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내 뜻대로 가고 있는가? 진짜 그럼 우리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던가 아니면 내가 엄청난 벌을 받던가.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리스도 은혜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도 그렇게 보십시오. 아, 우리 자녀가 지금 이 상태로라면 안 되겠구나. 진짜 성령께서 우리 자녀를
그리스도 누리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힘입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가정 가문이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복을 누릴 건 누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증인,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설 명절을 잘 지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근본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당연히 살아야 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무너짐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을 것은 죽음이요 심판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제사법을 주시고 양과 염소의 피로 너희를 용서하며 너희에게 진짜 언약대로 너희를 복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주여 전도자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도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의 성령을 진짜 나의 인도자로 늘 고백하며 살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